사무엘 하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를 이제 시작하면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이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하며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에 앞서가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인데, 뭐라고 여쭙냐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갈까요? 지금은 블레셋 땅 시글락 땅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었기에 이제는 유다 지파로 다시 들어갈까요? 이렇게 묻게 됐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또 아뢰는 것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과거에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했던 그 땅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제가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정복했던 땅이 헤브론 땅,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산이 깊은 그런 땅이 헤브론 땅인데, 결국 이 땅에 다윗이 오게 되고 나중에 유다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12지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에서 빨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서는 자신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고민하게 될 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결국 북쪽에 있는 11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는 지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두 왕을 세우게 되는, 결국 나라가 좀 분열되는 그런 양국으로 상황으로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진 않아요. 7년 반 동안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상황을 잘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목이 베었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되는 수치를 당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죠. 말은 쉬운데 사실은 블레셋이 시체를 걸어놨을 때는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걸어놨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리러 온다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체를 내리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라도 띄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적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일본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상황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쉬운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사울을, 어떻게 보면 사울을 지지했고 사울의 편에 서고 싶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는 처가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 4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며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와는 뛸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길르앗 야베스가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도우러 갔던 것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누구를 축복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 지낸 것은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통합의 리더십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등극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고 싶었던 마음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와는 다른 사람도 있고 어쩌면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리더라는 것은 때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함께 연합하여 통합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죠.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게 연합, 바로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내 편, 네 편이 없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였던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갈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늘 하나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을 하나 되어 이끌고 가려고 했던 통합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함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 사강교회를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